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아래 사랑 안에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1월 29일 귀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첫 시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없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시작하며 저희들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의 벽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경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의 지경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지경이 커지게 없어서 넓어지게 하신 지경으로 우리의 안위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세상에 널리 행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천한 나를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피를 통해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눈먼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문을 떴습니다. 안진병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가진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했던 대로 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감동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는 삶 속에서 가지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수국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은혜와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풍요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수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수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도 주신 사명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게 없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셔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도움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 숙배의 모험사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대한민국 주님께서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지구의 위협 혼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큰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흥분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오는 눈이 너로 신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신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웃 인선을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행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별풍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꺼풀 것이고 덮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앞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외칠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간음인데요. 10계명 중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 근데 거기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365개고 뭐뭐 해라 라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 숫자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뼈마디 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우리 온몸의 뼈마디 248개의 온몸의 뼈마디 온 힘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을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그 자체는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부여하죠. 그러나 그 욕망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지옥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적절한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번을 경험하시죠. 가능하지 않았어도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나오죠.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르기 가능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눈이 죄를 지게 하였느냐?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 너의 모든 손이 너를 죄를 지게 하였느냐? 손을 그냥 절단해서 내어버려.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너의 그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의욕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의욕이라는 말입니다. 도둑놈은 뭐 생각하냐? 도둑놈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까? 어디를 도둑질할까? 이런 생각만 들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두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 어떻게 대하셨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는 눈치 못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하는 큰 일이에요.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놀라움이 있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 그 감사가 모든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는 삶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배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어요. 그의 생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버렸다.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 삶의 우선순위, 그의 생각을 배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나?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제가 아까 예수님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랑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을 두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떤 이는 세계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야?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인데 아니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걸로 따지면 가론유다가 훨씬 똑똑했어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회개를 맡았다는 거는요, 가론유다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회개를 맡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듣고 베드로는 온통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돈만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삶에서 진짜 아니야. 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무인을 걷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너희를 고쳐주고 죽었던 도로가를 살려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되시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손으로 무엇을 행하느냐, 이걸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을 지켜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의 모습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보여야 한다. 예수님이 눈을 꺼버려라, 손을 잘라내라, 너무 잔인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너희들 조그마한 죄의 모습이 할지라도 철저하게 잘라내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완벽하게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말라. 예외를 하나 주시긴 했죠. 음행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뭘 반대했느냐? 이혼이 남발하는 것을 반대해요. 이혼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지는 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혼할 경우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렸어요. 이혼을 할 때. 왜 그랬느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약자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녀 평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혼 증서에는 뭐냐면 왜 이혼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여자가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을 하면 다시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열리고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신약 시대에 와서 번지돼요. 남자들이 이거를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요. 한번 보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줬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혼을 하죠. 근데 이혼이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이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양반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 가정을 작은 축복으로 만들어야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주인을 보시면 축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보시면 그 가정은 작은 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33절부터 37절까지 거짓 맹세에 대해서 거짓 맹세. 너희가 옛날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들었지. 그런데 난 너에게 말한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혼처럼 맹세도 너무 남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말에 군더더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 군더더기. 그리고 또 특히 막 말할 때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내 이름 걸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가 부족한 사람.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못 믿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 할 때는 아니고 그 외에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은 씨앗과 씨앗.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지금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내가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뿌린 나쁜 씨앗은요, 불행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선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혼잣말도 마찬가지예요. 혼잣말은 나에게 씨앗을 뿌리는 거죠. 내가 원망을 하면 나는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은 불행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내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씨앗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다 나도 모르게 제가 이러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사람 우리가 막 이런 거 하면 나도 줄게. 근데 이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세 개의 명령을 잘 지켜내십니다. 이걸 잘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켜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혼하지 않아라. 너희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면 주님을 그 가정에 중심에 두시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진실성 있는 말, 살리는 말을 해라. 이것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두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입술과 말에 예수님을 두시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입술과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입술과 말에 예수님을 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듣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